시편 10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앤드류 마리아가 지은 책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성도가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지요. 베드로가 그에게 하늘나라를 두루두루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천사들로 가득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로 들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를 안내하며 첫 번째 부서로 들어섰는데 베드로가 이 성도에게 여기는 접수처라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혼을 이곳에서 접수한다네. 성도가 그 접수처를 유심히 바라보니 너무나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렇게 청혼과 기도가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그것을 계속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접수처는 엄청 바쁘구나. 성도는 그렇게 봤지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성도가 둘이 나와서 두 번째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들려주었지요.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지상의 청혼 당사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성도가 보니까 이곳 역시 정신없이 분주하게 천사들이 바빴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포장해서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베드로와 성도가 이제 작업실 가장 후미진 구석의 마지막 구석으로 그 부서로 들어갔더니 웬걸 여기는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이 아무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곳은 확인처라네. 그래서 성도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째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서글픈 일이야.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없거든. 그래요? 그러면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가 했지, 내가 소유했지, 내가 힘쓰고 애썼지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보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 보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감사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다 모든 것 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기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 전부를 잃어버릴 것을 사실 염려하여 마치 자신의 잠들은 영혼을 깨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택을 간직해야 합니다. 은택이란 말은 은덕이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는 보상, 보수, 이익, 은혜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택이란 말이 18번이나 나오지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면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내용을 접할 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아주 특별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추수감사절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어쩌면 제가 이 말씀 시편 103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영혼을 쥐어짜듯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고백이 행간에 묻어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를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게 감사의 노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추수감사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고 은혜 있는 자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고 은혜를 가진 자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인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추수감사할 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감사로 기쁨을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행진, 그 다음에 은혜의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병 고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죄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 망하는 거죠. 오늘 103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결국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지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리더자인데 지도급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건 바리새인인데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정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 품삯 받아가지고 했던 향유 그 정말 귀한 기름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뭡니까 입 맞추고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 그래서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초청을 했는데 어때요? 발 씻을 물도 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근데 그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알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럽다고 정죄하는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고 너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느냐 나가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못마땅히 여기고 그런데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바리새인 주인이 있고 그 여기에서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수님 앞에 눈물을 적시고 기름으로 붓고 그 발을 닦을 때 여러분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것은 그의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사랑함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면 싫은 게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걸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사람들아 너희는 이 여인을 보고 죄가 많다고 그러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지만
보아라, 이 여인의 죄는 사함을 받았도다. 왜? 그가 나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에,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았으나 이제부터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이 세상 다 할 때, 그때 고백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사랑하여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인이 죄사함 받고 가장 크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마음 깊이 감사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의도적인 죄를 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에 노년에 값진 고백이지만 그는 예전에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 의도적인 죄를 짓고 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가 얼마나 큰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즐거움을, 그렇게 죄사함 받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0편 1절로 4절에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뼈가 없어지고 뼈가 쇠하는 고통과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고백,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병을 고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은 육체 질병과 함께 모든 고통을 의미해요. 오늘 103편 3절에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근데 병을 고치시며 그 말씀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영원토록,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것은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 영혼 잘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되고, 이래서 주의 복음이 계속 퍼져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치유의 역사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파멸이라는 게 뭡니까? 구덩이나 무덤이나 음부를 의미합니다. 위기고 위험이고 죽음을 의미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위험과 큰 시련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줘야 우리가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는 힘든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죠. 역대상 4장 10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같이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휠체어에 타신 분이 병원에도 있고 교회도 오세요. 우리가 휠체어에 타신 분을 보고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병원에 가면 링겔을 의지해서 주사판을 꼽아 놓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음식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모든 걸 다 겪은 노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택이기에 오늘 시편 103편 5절에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똑똑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파멸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주면서 요셉은 결국 가장 그 당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으뜸이 되었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준다는 게 이토록 소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뭔가 앞길이 좀 막히고 답답하고 염려가 나를 누르고 그래서 불면의 밤을 혹시 보내는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없는 것을 보고 내게 지금 없어진 걸 보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먼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 내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내가 있지. 내게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날지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있지. 그리고 내게 우리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있는 것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떠냐? 그게 안 보여서 두렵고 원망, 불평, 또 낙심,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 발 앞에서 돌 맞아서 죽는 걸 보면서 쾌재를 불렀던 사도 이 바울, 사울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직접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인자로 긍휼로 관을 씌우신 다음에 자발로 이제는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떠냐면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내가 지금 핍박받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할 이때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 고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나된 거는 철저하게 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수가 됐습니다. 일명 달인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그런 말씀 엊그제 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3월부터 성도님끼리 서로 예배 때 인사를 못 시켜요. 마스크를 썼어도 인사를 이렇게 성찬도 못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부담이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성찬 못 해보긴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못 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시질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에게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고민이? 이거 성도님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도 물론 감사할 수도 당연히 있지만 성도의 교제도 인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마음이 답답을 했더니 내 마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 그야 평상시 뭐 말씀으로도 하죠. 너가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간단하게 전하면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성도에게 한 마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주세요. 간단해.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고 전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 내가 지켜준다고 해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드냐? 내가 통해서 내가 형통케 한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뭐냐면 4가지요. 차례 때나 지금 이때나 인사 대신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신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를 계속 표현하며 은혜 속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3편 8절로 9절 같이 보죠.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쳐다보는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눈으로 쳐다보는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 영혼의
혈관 속에 십자가 들어가서 내가 걸어다니면 내 몸 속에 영혼 속에 십자가가 돌아다니고 십자가가 있네. 이거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입니다. 그녀가 흑인이었죠.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었지만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후원하자 해서 이 사람을 서로 돈 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조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리안 앤더슨, 이 사람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뉴욕의 맨하튼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를 끝난 뒤에 많은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악평을 써댔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시리에 빠져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 이런저런 거로 아주 싸잡아서 악평을 합니다. 그때 이 실망이 되고 그 평가를 받고 이 앤더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낙심할 때, 그때 믿음이 좋은 마리안 앤더슨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평범한 말이지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가 이렇게 유명한 이 맨하탄 여기 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은혜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위대하게 되려는 게 아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재주와 명성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 이걸 딸에게 해주니까 이 딸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용기를 얻어 계속 세계적인 음악가로 열심히 노래를 불러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국 은혜 속에 되어지려면 감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말하면 thank유입니다. 근데 이 말은 생각하다, think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이 감사가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반대쪽에 있던 그 나라들,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것도 공산주의 리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구촌의 나라를 보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과 영국, 그 당시에. 근데 이 나라들을 보니까 누가 했냐면 옛날 구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자지만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큐를 붙여서 사용하여 노 땡큐 이렇게 했다는 것. 제가 미국의 선교사 6년 동안 있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탔는데 잘못해갖고 상대방이 내 발을 밟았어요. 내 발을 끝을 건드렸어요. 그래도 어떠냐면 이쪽에서 발을 밟힌 사람이 어떠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감사를 가장 나라 중에 최고의 표현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 살게 사실 그렇게 높여주잖아요. 달러 이름에도 뭐라고 새겨놔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달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는 속에서 맴맴 도는 게 아니라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어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신촌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글이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감사가 계속 있게 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 표현합니다. 근데 속에 감사가 있으려면 그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은혜가 올라간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고 은혜만큼 감사할 수 있지 믿음과 은혜를 뛰어넘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할 수 있고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를 못하는데 오늘 시편 103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이 발걸음 옮기는 그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자의 노래, 은혜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은혜가 있냐?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명령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으로 한번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그러면 제가 너무 과장했나요? 감사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내 영혼에 세팅을 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좋게 될 줄로 아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감사로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기며 전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감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정말 그 감사의 노래가 계속되어 은혜 받은 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요, 축복받은 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